오늘 저는 봉도에 드린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받을 면류관이 무엇이 있으며 또 나는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준비되어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깨달아 보심으로써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의 받을 면류관이 많아지고 또 분명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마를 타고 계신 주님의 머리 위에 많은 면류관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면류관이 하나가 아니라 많은 면류관을 쓰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에 있어서 권위 또는 권세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면류관 자체가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면류관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를 말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영광을 받으신 아들 예수님, 인자이신 예수님은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권위에 서셔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을 원수들도 흉내내고 원수들도 그것을 또한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7절에 이제는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입니다. 그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이죠. 무저갱이 열려지고 그 속에서 황충들이 또한 쏟아져 나오는데 그 황충들의 모양을 묘사해 주고 있을 때에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금도 아닙니다. 면류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악한 자들조차도 면류관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면류관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그들이 흉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에 가서 또한 원수인 사탄조차도 그 머리에 7 면류관을 썼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 이제 영적인 세계로 가셨을 때에 우리 머리 위에 아무런 면류관이 없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면류관이 꼭 있어야 돼요.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꼭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받을 면류관은 무엇일까요? 아니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야 됩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삶과 행위를 또한 만드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한 분도 빠짐없이 머리에 각자의 면류관을 쓰시고 주님의 영광 또한 기쁨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 누가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이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끼마초라는 시험은 테스트한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선하신 의도로 우리를 시험하셔서 상 주시려고 하는 그런 테스트를 도끼마초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시는 이런 등등을 말하는 것이겠죠. 또 두 번째 시험은 페이라쪼시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temptation, 유혹이라는 의미죠.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시험, 유혹이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찾아온 마귀가 기도하는 인자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시험의 목적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든지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자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주려 하시지만 그러나 원수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받은 고난 같은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에이라쪼 시험인 것입니다. 사실
겉의 모양은 페이라초 시험이었지만 그러나 광역적으로 결과적인 의미를 두고 보게 되면 이 욥이 받았던 그 고난과 시험도 결국은 도끼맞죠 시험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요, 또한 이업은 그것을 이겼고 또한 큰 축복으로 완전한 승리 가운데 들어간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끼맞춰 시험뿐만 아니라 페이라쪼 시험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 페이라쪼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그것으로 시험하시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가 어떤 시험 가운데 빠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나의 어떤 잘못, 또 나의 어떤 욕심, 어떤 그런 것을 통하여 내가 시험에 넘어진 것입니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넘어지는 시험을 주시지는 않아요. 정말로 힘들고 괴로운 시험, 그런 어떤 환경을 만났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뭔가 내 속에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욕심이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내 속에 욕심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사단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고 또한 시험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넘어질 수가 없고 시험에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심각하게 넘어집니까? 왜 이렇게 참으로 고난과 고통 속에 또한 넘어집니까? 그것은 내 속에 여전히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속에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욕심이 있어도 만약 내가 그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욕심을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를 잉태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부려지기 때문에 죄를 잉태하는 거예요. 그 잉태한 죄가 성장하니까 결국은 출산되게 되는 것이죠. 출산된 죄 때문에 이제는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이 있어도 없는 것까지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혀 시험과 상관없는, 전혀 사단 마귀와 상관없는, 사단 마귀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은 불가능하지요.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두고 그 욕심을 내가 떠나가기가 불가능한 것이죠. 1980년도에 제가 이제 막 한국에 있을 때, 대학으로 입학했을 때 한국에서는 포장마차가 굉장히 그냥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막 새롭게 그래서 포장마차 문화가 막 생기나. 강남 일대는 그냥 포장마차가 밤에는 그냥 줄을 잇고 어떤 장관을 이루는 모습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영업을 해도 어떤 한 포장마차는 참 끝까지 손님이 북적대는 그런 포장마차가 하나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뭔가 간판을 봤더니 딱 한 잔만.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거기를 몰려가지고 내가 한 잔만 하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밤이 새도록 술을 마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의 배경에는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걸려드는 것이고 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요. 왜 허락합니까? 오히려 그 페이라초 시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그 욕심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드러난 욕심을 처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처리하고 그것을 깨끗이 해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에 합당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정화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또한 더 큰 축복으로 축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페이라토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세한탄하지 마세요. 또한 자책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시험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죽도록 충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3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페이라초 시험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삶의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죽어야 돼요. 여기서 죽다라는 것은 살아서 죽는 것이죠. 당장의 육신의 목숨이 끊어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죽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야 상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죽은 뒤에는 어차피 여러분, 벌 받는 가운데 정화되고 벌 가운데서 씻겨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상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스스로 정말로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한 나아가고 자기 자신을 또한 죽음에 내어놓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죽을 만큼 굉장히 힘든 어떤 문제를 겪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내가 죽도록, 죽는 그 순간,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even to the point of death, 죽는 그 순간까지 충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로 죽는 거예요.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 없이도 죽을 수 있어요. 어려움 없이도 죽을 수 있어요. 육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육체 속에 있는 정욕이 죽는 그 순간까지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험 때문에 속에서 일어나는 불평, 원망, 의심, 불신앙, 이런 것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런 것이 내 속에 덜끌을 올라올지라도 여전히 나의 믿음을 붙들으셨어.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말이죠, 설령 나를 이 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지 아니한다고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죽는 그 순간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원망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어리석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욥이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원망했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1장 2장까지 가는 동안에는 그는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불명하지 않았어요. 모든 주변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당당히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직접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못하고 그냥 딴 것으로 그냥 부여잡고 간접적으로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의 난 생일을 원망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원망할 필요가 없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욥이 결국 알고 봤더니, 그 모든 문제가 끝난 뒤에 봤더니, 욥기서가 끝나는 그 순간에 봤더니 그가 했던 간접적인 원망조차도 사실 필요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원망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순간에도 당당히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자기가 고백할 수만 있었더라면, 여러분, 욥기서가 크게 달라졌을 거예요. 욥의 그 신앙의 그 인상이 크게 달라졌을 거예요. 얼마나 더 본래부터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정말로 온 세상과 만물이 그의 의로움과 믿음을 박수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끝날 때가 있습니다. 끝날 때가 옵니다. 내가 빨리 죽으면 죽을수록 그때는 더 빨리 옵니다. 그러므로 안 죽으려고 애쓰지 말고, 어떻게든지 누가 잘못했지 내 원망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매일 죽는 연습을 더 해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죽는 것이 자꾸자꾸 반복되면 결국 그것은 나의 영적인 실력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더 쉽게 잘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받나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농구 코치 중에 아주 꽤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커튼 피시맨스라는 이름을 가진 농구 코치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코치 노릇을 잘해가지고 유명한 것이 아니라 못해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찌된 영문인지 이 사람이 팀마다 맨날 하위권으로 떨어지고 잘하가 또 떨어지고, 또는 마치 꼴찌를 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저 사람은 아주 안 좋은 면으로 유명해진 농구 코치였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우리도 한번 이럴 수가 없다면 꼭 한번 이겨보자. 그리고 농구팀 그 선수들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참전하기 직전에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는 이제까지 수도 없이 많이 졌고 늘 져왔지만 그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잘한다. 그리고 지금 이 시합은 챔피언 결승전이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 시합에서 반드시 이겨가지고 우리가 챔피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굳게 그것을 믿고 가서 한번 싸워보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선수들을 격려하고 강하게 그들을 부축해서 싸움을 적극적으로 잘하도록 독려했어요. 시합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겼을까요? 졌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이 농구 코치가 화가 잔뜩 났어요. 아니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라고 했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무기력하게 뛸 수 있느냐? 꼭 패배한 같이 싸움을 싸는 것을 내가 봤다. 그때만 그럴 수가 있느냐? 야단을 치니까 한참 그 야단을 듣던 선수 중에 하나가 이게 코치한테 이런 말을 하더란 거예요. 코치님도 그냥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정신 상태가 중요하고 마음의 가짐이 자세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여러분 실력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공부도 안 한 사람이 시험 치는 날 내가 잘 칠 것이다 막 마음을 다 잡고 작정한다고 시험이 잘 수가 있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말만 해도 소용없어요. 정말로 믿는다면 말하지 않아도 두 번 말하지 않아도 그냥 믿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냥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믿어집니까? 신앙의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신앙의 실력이 부족하니까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실력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시험을 통해야 돼요. 그 다음에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대로 이 신앙의 실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환난아 오라, 시험아 오라, 고난도 오라, 그런 담대한 또한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통과하는 마음,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육은 죽고 영은 살아나는 그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통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이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산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재림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가 상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실 때는 우리의 행위를 근거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그 말씀 속에는 여러분 마음으로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서 사모하는 대로 사는 삶의 행위가 있음을 전제한다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 전후의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그와 같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거에 따라서 정말 재림을 사모하는 자의 삶으로서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재림을 사모합니까?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행위로 가득 차 있을까요? 공통분모를 한번 구해본다고 한다면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삶을 살겠죠. 그러니까 헛된 세상의 어떤 좋은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오히려 멀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내가 무슨 레스토랑으로 가지? 한식으로 갈까? 중식으로 갈까? 양식으로 갈까? 아니면 뷔페로 갈까? 이런 생각에 옛날에는 없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고민하니라고. 그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중식도 좋고 한식도 좋고 양식도 좋고 뷔페도 좋고 무엇이든 다 좋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목사님 나는 밥을 한 끼 잘못 먹고 나면 그냥 분노가 치솟아 올라옵니다. 밥을 잘못 먹고 나면 맛없게 먹고 나면 분노가 팍 올라오는데 이게 씩씩거리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듯해요. 내가 들어도. 왜냐면 점심때 그 라면 한 그릇 먹으려고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 점심 먹고 라면 한 그릇 먹고 그리고 다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더라니까.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쓰고 시간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나의 마음을, 여유를, 공간을 더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거 아니겠어요? 의의 멸류관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재림의 그런 어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을 사모한다고 한다면 모든 삶을 절제하며 살아가야 마땅하는 것이죠. 종말의 때에 무엇보다도 절실한 삶의 태도가 절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 속에도 마라톤 경주로 우리의 신앙을 비유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라톤 경주는 여러분 42km를 달려가는 그런 달리기입니다. 훈련된 선수들도 2시간 반 내지는 3시간을 달려야지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죽을 정도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결성 지점을 향하여 오직 달리는 것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절제하며 달리는 것이 마라톤 경주 아니겠습니까? 상 받는 자가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상만 정말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만 상 준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경기에서 우승자의 그런 삶의 모습을 너희가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 삶의 절제와 훈련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상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상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어떤 집에 배고픈 파리 한 마리가 꿀 냄새를 맡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꿀단지를 발견하고는 꿀을 핥아먹기 시작했어요. 와, 이게 웬 형제냐? 그래서 꿀단지 언지를 돌아가면서 꿀을 핥아가다가 그게 너무 달콤하고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정신이 팔려가지고 점점 안으로 꿀단지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실컷 먹고 와 그러면서 이제는 돌아가야지 하고 날개를 퍼덕이는데 이게 날개가 안 퍼덕여지는 거야. 이게 꿀에 묻어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어쩌냐 하고 아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나방 한 마리가 조롱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말이야, 그 꿀단지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될 줄도 몰랐냐? 그러면서 참 너의 욕심도 참 불쌍하구나. 욕심이 너를 죽였다. 그러면서 자기는 보란 듯이 쫙 날개를 펴가지고 하늘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쫙 날아가는 거예요. 파리는 가슴을 치고 있는데 그래 조금 있더니 그냥 그 날아가던 나방이 툭툭툭툭 하고 꿀단지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 하고 가만히 보았더니 이 꿀단지가 얘는 자기는 그냥 자랑하고 떠났는데 그냥 밤에 그 초롱불 등불 그 불빛을 향하여 가다가 그냥 너무 그냥 가까이로 접근하니까 날개가 타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날개가 푸드덕 하다가 떨어졌는데 마침 꿀단지 속으로 떨어진 것이죠. 그때 파리가 그것을 보고 하는 말이 이 어리석은 나방아 잘 왔다. 니도 마찬가지 아니냐? 불에 가까이 가면 그렇게 될 줄도 몰랐더냐? 너 큰 소리 치길래 나는 좀 다를 줄 알았던데 너도 나와 같구나 라고 얘기하고는 파리도 죽고 나방도 죽어버렸대요. 여러분 참 시시컬컬한 얘기 같습니다만 왠지 모르게 우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에 어떤 여윤이 남아 있어요. 각자의 취향은 다르고 각자의 어떤 그런 모양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나는 당신 같지 않아 그러지만 자기 속에도 있는 그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욕심 속에 붙잡혀서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끝은 결국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재림을 사모한다는 것은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정말 해야 될 일, 사무적인 일들 딱딱딱 하고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나머지 모든 생각의 공간과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의 공간과 시간의 공간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모셔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에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 의이신 주님이 네 속에 가득 있구나 라고 의의 멸류관을 씌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찾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면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인지 못 받을 것인지 금방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베레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떠나신 주님, 다 죽고 끝나신 줄로만 잘못 생각하고, 그리고는 절망 가운데, 허탈감 가운데, 또 아무 정리되지 못한 생각 가운데 끝없이 그물만 던졌지만 밤새 던진 그물 속에 한 마리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잡히지 않았지만 힘은 들었지만 사실 그것이 힘들다 생각하기 전에 벌써 너무 마음의 눌림과 허탈함 때문에 정신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얘들아, 잡은 것이 있느냐?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배 우편으로 한번 던져봐라. 그래 탁 던졌더니 갑자기 없던 그 물고기들이 한꺼번에 그물 속으로 달려들면서 두다닥 두다닥 뛰는 소리가 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한 제자가 말합니다. It's him, it's the Lord. 주님이시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옷을 걸쳐 입고 그냥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을 쳐서, 그 바다로부터 이제는 그 배의 사이가 한 50간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을 하면 한 90m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죠. 그러니까 그냥 막 때려서 헤엄을 쳐가지고 그리고 걸어서 막 이렇게 주님 앞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그 큰 배에서 작은 배를 또 내려가지고 그 배에 그 그물을 끌어당기고 그리고 그 배를 저어서 주님께로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주님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도 주님이신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분이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있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다른 아무것도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냥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먼저 달려갔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일 때 그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니 혼인잔치에 청음을 받은 자들이,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새로 샀으니 그 잔치에 갈 수 없다. 또 소 5개를 샀으니 내가 시험해 보아야 되니 갈 수가 없다. 또 나는 장가 들었으니 나는 갈 수 없다라고 모두가 다 일치하게 거절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에는 그냥 큰 잔치라고 말을 하지만 이 잔치가 왜 큰지, 또 이 잔치가 왜 혼인잔치를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 다 거절했어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성실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악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세상적인 삶에 더 성실히 임했고 더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악한 짓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세상 일에는 마음을 쏟되 자기의 일상에는 또한 생계는 마음을 쏟되 다만 혼인잔치에는 마음을 쏟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재림으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의의 면류관을 주님 오시는 그날에 꼭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까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여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 면류관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나는 면류관인데 다른 면류관에 비해서 특별하게 유별나게 빛이 막 이렇게 빛나는 그런 면류관인 것이죠. 그리고 시들지 않은 영원히 빛이 이제는 사라지지 아니한 그런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고 교회 중에서도 특정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요
말하면 사도 바울도 자기 장로요. 그러면서 이제는 목양을 하는 교회의 장로이면서 동시에 목양도 하는 그런 사람을 두고 영광의 멸류관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담임 목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왜 목사에게만 줍니까? 목양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멸류관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목양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양들이 말을 잘 듣기만 하면 참 쉬울 텐데 양들이 말을 들어야 말이죠. 양은 여러분 그 성질과 성품이 본래 부드럽고 온순하고 이 단순하고 참 어떤 면에서는 착하기도 해죠. 그리고 또 염소나 돼지와 다른 동물처럼 막 죽을 때 막 발악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고 그냥 온순히 발버둥 치지 않고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음을 온순하게 맞이하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참 기특한데 그런데 고집이 있어요. 말을 안 들어요. 양은 여러분 미련하고 또 반면에 자존심과 고집이 있는데 그 고집이라는 것은 다른 짐승들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못지않게 센 것을 보게 됩니다. 양을 길러본 사람들은 양은 목줄을 매지 못하는 짐승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목줄을 맸다가는 자기가 스스로 스트레스에 쌓여가지고 그냥 죽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양을 길러본 사람들은 반드시 방목을 해서 양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특성 때문에 스커스 안에 여러분 양을 훈련시켜서 뭐 이렇게 제주 보이는 거 봤어요? 다른 사자도 호랑이도 막 훈련시켜서 훈련을 받는데 양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된 양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훈련되기 어려운 고집이 세고 미련한 것이 양이에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양들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들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시력이 나빠요. 눈이 그냥 10m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앞에까지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 감각이 있을 수 없어요. 멀리가 안 보이니까 가다가 낭떠러지를 가는 건지 가시나무를 향해 가는지 자기가 분별이 안 서요. 가봐야 알아요. 닥쳐봐야 알 정도로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잘 속습니다. 잘 넘어집니다. 넘어져도 그냥 또 일어서지를 못하니까 목자가 와서 세워줘야 돼요. 또 얼마나 셀피시한지 몰라요. 그리고 제 멋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냥 그죠? 자기가 배고프면 자기가 최우선이야. 어린 새끼들이 와가지고 배고프다고 어미 양에게 쫓아오게 되면 어미 양이 그냥 젖을 내줘야 되는데 그 지하가 배고프다고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 풀 뜯어서 딴 데로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져 버리는 이런 아주 이기적이고 제 멋대로 사는 그런 짐승이 양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겁도 많고, 근데 또 원수를 또 어떤 맹수를 만났을 때 대적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빨도 튼튼하지 않고, 다리도 길지도 않고, 힘도 없고, 방어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양은 반드시 목자의 그런 의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목자의 그런 소리를 들어도 무시하고 안 듣고 살기 일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다르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양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양들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양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목자에게 이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게 되면 목자에게 있어서 그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양들이에요. 성도가 목자의 멸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서야 하나님께서는 멸류관을 주시는 것이죠. 성도가 올바르게 서지 않으면 목자라 할지라도 멸류관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성도라고 예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너희들이 나의 멸류관이다. 그러므로 내가 멸류관 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좀 주 안에 좀 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주 안에 서는 것입니까?
이 말씀의 뒷부분을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역자를 돕고 항상 기뻐하고 관용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참되고 그리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이런 거룩한 것들을 생각하며 사는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성도가 주님 안에 서 있는 성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서 있을 때 자기가 목양했던 그 양들인 성도가 주 안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을 때 그 목자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영광의 멸류관을 꼭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다 서 계신 줄 믿습니다. 아닌가요? 아멘. 좀 서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영광의 멸류관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저만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또 목자의 심정이 항상 그렇습니다. 나보다도 성도가 이 멸류관을 좀 받았으면, 나보다도 성도가 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더 받았었으면 하는 마음이 목자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고민이 되어져요. 주님, 이것을 나만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묵상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를 목사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목사의 상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목사가 성도님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 신방을 하게 되면 막 벗은발로 뛰어와가지고 막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이렇게 맞이해 주는 사람 목사의 상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저는 또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내어주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네, 뭐 감사해서 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사의 상을 좀 받으시라고. 냉수 한 그릇도 기억하시는 주님, 이제 목사를 목사로 대접하여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니 주님, 이 성도님이 목사의 상도 함께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광의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가 목양하는 장로들에게만 주시는 상인데, 목사는 그 상을 받으려고 힘들게 목양하고 그리고 받을까 말까 한 그런 상인데, 성도들은 냉수 한 그릇만 잘 대접해도 이 상을 받는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해주잖아요. 이게 비결이에요. 다른 상을 못 받아도 이 상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상을 꼭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을 그냥 다른 건 못 받아도 나는 멸류관이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확신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상을 먼저 받아야 돼. 목자가 먼저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야 그 목사가 받는 그 상을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냉수만 대접할 것이 아니고 주 안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가 먼저 상을 받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가 상을 받고 여러분들도 상을 받고, 그러니까 서로가 상을 받도록 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주님께서 오실 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깨달음을 갖고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기 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는 죽기 전에 이것을 확신했고 고백했지 않았었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우리가 적어도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중에 하나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신하기까지 여러분 열심히 사시고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